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889년도입니다. 1889년도 10월 6일, 지금으로부터 135년 전 오늘, 그날은 무슨 날이었을까? 무슨 요일이었을까? 여러분 생각에 135년 전 오늘은 무슨 요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일이었습니다. 살아봤습니까? 있었습니까? 135년 전 10월 6일도 오늘과 같은 주일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제가 얘기해 드릴 때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35년 전 오늘 서울의 언더우드 선교사의 집에 약 20명의 선교사들이 모였습니다. 왜 모였을까? 놀려고 모였을 것 같습니까? 왜 모였을 것 같습니까? 예배 드리려고, 주일 예배 드리려고 20명의 선교사들이 언더우드 선교사의 집에 모였다는 겁니다. 이들이 이제 정한 시간 11시가 되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모인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이 사람이 큰 은혜를 받았다고, 그날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큰 은혜와 감명을 받았다고 편지에다가 그날의 감격을 남겨놓았습니다. 누가 그 편지를 쓴 사람일까? 그 사람은 바로 호주 장로교가 우리나라로 파송했던 호주 제1호 조선 선교사 데이비스였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그날 모였던 사람들이 자기랑 같은 선교사가 아니고 그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사람이 모였다면 그가 이런 고백을 안 했던 것이, 그날 자기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야, 세상 천지에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세상 천지에 나 혼자만 있는 줄 알았는데 나 같은 사람들이 여기 있었구나, 나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었구나 고백을 하더라는 겁니다. 나 같은 처지가 어떤 처지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분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 먼 나라 조선까지 온 사람이, 나뿐이 아니라 이 집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나 같은 처지구나. 국적이 다르고 교단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지만 우리가 하나로 만났으니 그 이름이 무슨 이름이냐? 예수 그리스도다. 주님으로 인하여 만났음을 보면서 감격의 그 고백을 편지로 남겼다는 겁니다. 5년 전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 그때는 2019년도 딱 이 10월 이맘때인데 국민일보에서 기사를 하나 냅니다. 그 기사가 뭐냐? 데이비스 선교사 130주년을 기념해서 그가 고국에 보낸 편지를 공개한 것입니다. 그 편지를 통해서 이 데이비스가 135년 전 은혜를 받았다는 것과 그가 무슨 심정으로 선교를 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편지를 통해서 알려줍니다. 그날 나는 언더우드 선교사가 전한 그 말씀에 큰 감명을 받았다. 그 말씀의 제목이 바로 이것이었다. 그날 설교 제목이 뭐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설교 제목과 똑같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이게 135년 전 오늘 11시 예배 때 언더우드 선교사를 통하여 선포되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연합. 창세기 1장 2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구를 창조하셨다? 사람을 창조하시되. 누구와 누구를 창조하셨다? 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뭘까? 여러분은 이유를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 가지고 오신 분들은 가지고 오신 성경을 한번 이제 열어보십시다. 어딜 보시냐면 창세기 1장 28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 그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준비되신 분들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이유라는 겁니다. 이거 하라고, 이거 하고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되 정복하고 다스리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되 정복하고 다스리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여러분 말씀 보십시오. 그들에게 뭘 주셨답니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답니다. 이것은 네가 가진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받은 복으로 하라는 겁니다. 받은 복으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으로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뭐냐? 복이라는데 그 복을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히브리어로 바라크. 그 뜻이 뭐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다. 사람아, 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태도로 하렴. 네 마음대로, 너 정력대로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네 뜻이 아닌 주 뜻대로, 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욕심대로 하지 말고 사랑으로 그 일을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다. 그 받은 복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태도로 그 일을 해야 한다. 이걸 기억하시면서 오늘 마주한 본문을 보십시다. 오늘 이 본문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 결혼해라 이겁니까? 나 결혼했는데요. 또 해라. 또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은 뭐냐? 결혼해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되 너 가진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네가 가진 힘이 아닌 서로 도우며 서로 협력하여 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본문인 줄로 믿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에게 무엇을 주셨냐? 돕는 배필을 주셨다. 돕는 배필을 주셨다는 겁니다. 나 스스로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다. 혼자 할 수 있는데요. 이 생각은 틀려먹은 생각이다. 혹 틀려먹은 생각을 가지고 앉아있는 분이 있다면 그 생각 놔두고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을 한번 보십시다. 거기는 수많은 생물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 많은 생물들을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는지를 하나님께서 지켜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생물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가셨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물들을 아담에게 선보이셨다는 겁니다. 그때 아담이 그 생물들을 향하여 부르는 것이 뭐가 되었다? 이름이 되었다. 성경 보십시다. 창세기 2장 20절입니다.
창세기 2장 20절,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아담이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는 그 모든 생물들에게 이름을 줬는데 그 중에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는 뭐가 없었다? 돕는 배필이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사오셨습니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뭘로 만들어 주십니까? 21절 보십시오. 21절 말씀 눈으로 보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어떻게 하셨다? 왜 그러셨을 것 같습니까? 마취입니까? 수면 마취입니까? 수술할 때 아프지 말라고 이제 쨘다. 잠들게 하신 이유가 아프지 말라고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시는 이 일에 있어서 아담이 착각하지 말라고. 무엇을 착각하냐? 이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는 이 모든 일에 있어서 너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 넌 잠만 잤을 뿐이야. 돕는 배필을 구하는 이 일에 있어서 아담이 엉뚱한 소리 하지 못하도록 재우셨다고 저는 해석합니다. 나중에 자기 공로 주장하지 말라고. 돕는 배필을 허락하신 이 일은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고 살아라고.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고. 그동안 모든 생물들은 지가 이름을 줬지만, 그래서 눈 씻고 찾아봤지만 이게 나의 돕는 배필인가 저게 나의 돕는 배필인가 찾아봤지만 그 중에는 없었다는 겁니다. 찾으려 했지만 못 찾았다. 하나님께서 주시기 전까지는 돕는 배필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다. 뭘 주셨다? 돕는 배필을 주셨다. 원수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돕는 배필과 어떻게 되라고? 24절 보십시오. 24절 보시니까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하나가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돕는 배필을 주신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담에게 하와를 주신 이유, 하와에게 아담을 주신 이유는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서 한 몸이 되어라. 하나가 되어 살아라는 겁니다. 아담이 그렇게 하와를 처음 봤을 때 너무 좋아가지고 성경 봤더니 어쨌답니까? 예, 그건 노래입니다. 아담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노래, 내 뼈 중에, 내 살 중에 무슨 뜻입니까? 너랑 나랑은 하나라는 겁니다. 너랑 나랑은 둘이 아니라 너랑 나랑은 하나다.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됩니까? 껴안고 자면 하나가 됩니까? 사랑해야지 하나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밖에 없더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하실 때마다 나더러 어떻게 살아랍니까? 사랑하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사랑해야지 둘이 하나가 된다. 사랑해야지 아담과 하와가 하나가 된다. 그러면 하나가 된 다음에는 뭡니까? 그 다음에는 뭐 하고 살아야 합니까?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서로 사랑해서 하나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고 살아야 할 일들을 처음 기대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아까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창세기 1장 28절을 다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해야 할 일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겁니다. 땅에 충만하는 겁니다.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인데, 그걸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사랑으로 하나 된 다음에 해야 할 사명이라는 겁니다. 어떤 태도로? 복을 받은 사람의 태도로, 하나님 앞에 못 꿇는 태도로, 무릎 꿇는 태도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태도로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 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 저와 여러분이 그거 하라고 태어난 존재라는 것입니다. 돈 벌다가 늙어 죽고 와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멋대로 살다가 때가 돼서 돌아오라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의 이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태어난 존재들이다. 네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 뜻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야 할 태도임을 기억하십시오. 이제는 내 차례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받아야 할 교훈은, 아담과 하와는 그랬대. 이제 나는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받은 복, 주 앞에 겸손한 태도로, 무릎 꿇는 태도로 이제 내가 살아야 할 차례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고 나를 보자는 겁니다.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살고 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하신 그 삶을 살고 있나?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는데 관심이나 있나? 돌아보자는 겁니다. 저는 성도입니다. 여러분도 성도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성도 아닙니까? 그리스도인. 성도에게는 성도라는 이름값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다. 성도라는 이 이름에 값이 있다는 겁니다. 성도는 뭐 하라고 성도라고 여김을 받나? 사랑.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 뜻대로. 그럼 주의 뜻이 뭐냐? 서로 사랑해라. 나는 성도라는 이름값하고 살고 있는지 돌아보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더러 그거 하라고 가정을 주시고 교회를 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돕는 배필을 주시고 동력자를 주셨는데,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지, 아니면 저절로 되겠지 생각하고 살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자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누굴 주셨다? 돕는 배필을 주셨다. 하와에게 누굴 주셨다? 돕는 배필을 주셨다. 서로 돕는 배필을 주셨다. 왜? 사랑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 혼자서 하는 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혼자서 나는 사랑을 잘한다라는 착각은 내려놓고 가십시오. 나 혼자서는 못해. 함께 할 때 비로소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을 주시고 교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135년 전에 그 낯선 땅, 조선 땅이 들어와 가지고 둘러봤더니 자신과 같은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조선에 와가지고 사나흘 동안 엄청 힘들었습니다. 수고해서 왔는데, 고생해서 왔는데 현실이 보이는 겁니다. 이 답답하고 암울한 현실 속에 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데 주일날 와서 언더우드 선교사의 집에 들어갔더니 나 같은 사람들이 20여 명이 앉아 있습니다. 쳐다만 봐도 은혜를 받습니다.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동력자들이 여기 있구나. 들려오는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연합이랍니다. 우리가
나라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파송된 교단도 다르지만 예수 이름으로 만났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게 큰 힘이 되었다고, 큰 위로가 되었다고 135년 전에 그 선교사가 기록했는데, 그로부터 135년이 지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 나도 혼자가 아니다. 나도 말씀대로 사는 이 삶에 있어서 혼자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다. 믿음을 따라 걸어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동력자를 주셨다. 교회를 주셨다. 가정을 주셨다. 기억하자는 겁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135년 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 젊은 선교사의 마음을 뜨겁게 해준 것처럼 135년이 지난 오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신앙생활은 현실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 따로 있고 현실생활이 따로 있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일주일 동안 6일 동안은 내 멋대로 살다가 7일이라고 주일이라고 와가지고 머리 숙이지 마십시오. 신앙이 잘할 것 같습니까? 오늘 이 시간 들려오는 말씀이 내 영을 깨우는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6일 동안에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목욕하러 오라고 교회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진흙탕 같은 세상 속에 너는 빛이야. 넌 소금이야.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달려가는 그 길을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 길 따라가다가 너 40년 뒤에 운다. 너 그 길 가다가 나중에 울래? 하나님은 그 꼴 못 본다는 겁니다. 나는 너가 세월을 아껴서 하루라도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또 한 주가 시작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한 주,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지 무슨 일을 하시든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곳이 내 삶에 허락하신 선교지라는 것을, 거기에서 오늘 들은 말씀, 나는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고 혼자서 살아갈 인생도 아님을 기억하고 나의 부족함을 위해서 돕는 배필이 있고 나의 이 연약함을 위해서 동력자가 있고 그래서 가정을 주시고 교회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가 나에게 있다. 이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입으로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삶으로 살아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변의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받고 있고 함께 마음을 모아 주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고 있음을 기억하십시다. 135년 전 그리스도인의 연합이라고 허락하신 그 말씀의 은혜가 135년이 지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뜨겁게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혼자가 아님을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함과 모자람을 위해서 동력자를 주셨다. 돕는 배필을 주셨다. 그러니 혼자 하지 말아라고, 함께 하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 일에 있어서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음을 인정합니다. 그저 나는 잠에 자고 있었을 뿐이었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시고 주신 귀한 사람들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뜻을 위하여 합하여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며 살게 도와주십시오. 나중에 40년 뒤에 썩어질 것을 붙잡고 울지 말게 하시고 하루를 살아도 울지 않도록, 하루를 살아도 찬양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큰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